성탄이 오면 나누고 싶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잔 스윌턴이라는 분이 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유치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베냐민이라는 소년이 아침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화장실에 못 갔어요. 그래서 이 소변을 참고 그냥 학교에 갔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정신없이 놀다가 교실에 앉아 있는데 수업이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교실에 딱 앉아 있었는데 소변이 마려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미국의 학교에는 손 들고 내가 화장실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오케이 신호를 주면 가요. 선생님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손 들고 나가는데 화장실에 가려고 하는 순간 난데없이 교실 뒷문으로 동네 개 한 마리가, 무섭게 생긴 그것도 개 한 마리가 슬그머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베냐민이 가려고 하는 길목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딱 뒷문으로 가야 되는데 베냐민 바로 앞에 딱 앉습니다. 베냐민은 원래 개를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하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베냐민, 개 앞에서는 절대로 뛰면 안 된다. 왜냐하면 개가 따라오니까 잘못하면 공격하는 줄 알고 물 수도 있어. 위험할 수 있어. 엄마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오줌을 누려면 빨리 달려가야 되는데 빨리 뛰어갈 수는 없고 개가 바로 앞에 있고 문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어머니 말씀은 생각이 나고 자기 앞에 개는 버티고 있고 긴장과 또 초조감 속에 그만 더 참지 못한 채 바지에다가 그냥 실내를 해버렸어요. 바지에서 줄줄줄줄 한강처럼 흘러나옵니다. 오줌이 어떻게 됐을까요? 교실 바닥에 흥건해졌어요. 어린 베냐민의 마음속에는 이 창피함, 이 쪽팔림, 이 동네 망신살 어찌할까 갖가지 생각이 떠올랐고 이제 쏟아질 조롱과 놀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평소에 무서운 선생님이 자신을 그냥 두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할까. 무엇보다도 이 사건은 두고두고 내 평생에 불명예가 되어서 자신의 뒤를 다닐 것이 분명한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될까. 유치원 아이가 혼자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는데 바로 그 순간 옆에 앉아있던 엘리샤, 옆줄 있던 엘리샤라고 하는 소년이 자리에서 가만히 일어나서 그런 교실 뒤쪽으로 갑니다. 미국의 학교에는요 그 교실 안에 싱크대도 있어요. 손을 항상 씻을 수 있게 싱크대가 있는데 그 싱크대에 가서 대야가 있었습니다. 대야에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베냐민을 향해서 걸어왔습니다. 살금살금 친구들이 못 알아차리게. 그리고는 그 베냐민 앞에 이르자마자 비틀거리면서 넘어지면서 베냐민 위에다가 물을 확 부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물벼락을 맞는 바람에 이 베냐민의 치명적인 약점이 확 묻혀버렸어요. 오줌 싼 사건은 그것으로 묻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물을 퍼부은 엘리샤는 선생님을 비롯한 수많은 친구들에게 비난을 받게 됐습니다. 야 엘리샤, 넌 그렇게 조심성이 없어. 왜 무고한 멀쩡히 가만히 있는 베냐민의 머리 위에 물을 쏟아 부어서 왜 엉망으로 교실을 물바다로 만들었어.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수업을 다 마쳤어요. 학교를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베냐민이 엘리샤에게 묻습니다. 씩 웃으면서 엘리샤, 너 아까 일부러 그랬지. 그랬더니 엘리샤가 빙그레 또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맞아. 근데 그 방법 외에는 내가 너를 구할 방법이 없었어. 여러분, 저는 이게 성탄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바로 성탄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실수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정죄의 심판 가운데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대신 죄를 뒤집어 쓰신 사건, 뒤집어 쓰시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 사건입니다. 우리 모든 불명예와 수치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성탄의 핵심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귀중한 것이 성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은 성탄의 의미가 뭔지, 성탄의 목적이 뭔지 그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탄에 합당한 경배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탄의 참 정신을 바르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합당한 경배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 선포되었을 때 그 당시 세상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들이 나와요. 특별히 세 가지 반응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메시아가 오셨는데 적대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성탄 사건을 미워하고 어찌하든지 막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것이 당시 헤롯 왕이 보였던 반응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유대를 지배했던 사람이 헤롯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헤롯은 유대 왕이긴 했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 아니라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잡이였어요.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착취해서 로마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래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의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그는 마음속에 굉장히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지금 내가 유대를 다스리는 왕인데 나 말고 다른 왕이 탄생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오신 예수의 성탄의 진행을 막고 무산시키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래서 2장 16절 읽진 않았지만 거기에 보면 당시 유대 땅에 살던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남김없이 다 죽이라는 명령을 하게 됐죠. 역사상 가장 무서운 슬픈 순간, 전례가 없는 잔혹한 악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바로 그 지역의 전체 어린 아이들이 죽임당하고 그 결과 온 집집마다 통곡 소리가 들려오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을 방해하고 막아서기를 원했던 사탄의 시도였습니다. 이 같은 적대적인 반응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반응이 있어요. 그 반응은 뭐냐면 무관심해요. 뭐 메시아가 오든가 말든가, 비겁한 방관주의적인 그런 반응입니다. 이게 4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당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런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종교인들이에요. 신앙인들이 아니라 종교인, 종교를 직업 삼아, 업 삼아서 사는 사람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4절에서 6절이 이렇게 기록돼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모르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본문에 보게 되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 어디에서 오신다는 사실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확하게 구약선지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만일 유대인이 탄생한다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은 그 예언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지식은 있었어요. 하나님에 관한 정보는 가지고 있었는데 정작 경배해야 될 예수께 나가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종교적인 위선주의입니다. 알지만 행하지 않아요. 몰라서 가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신 것을 알면서도, 그가 오셨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그분이 우리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임을 그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위선적인 종교인들의 무감각한 모습입니다. 당사자에게서 구경꾼으로 전락하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보였던 두 번째 반응이었어요. 또 세 번째 반응이 있어요. 뭐냐면 이것은 동방에서 왔던 이방인들, 박사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서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어요. 이것을 경배자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정작 하나님의 백성은 메시아가 오셨는데 경배하지 않아요. 그런데 구원의 범위에 들지 못한다고 하는, 개라고 표현되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표현되는 이방인이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경배한다. 동방에서 왔던 이 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누구냐?
대한 견해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아랍에서 왔을 거다, 어떤 사람은 바벨론에서 왔을 것이다, 유명한 역사가인 헤로도토스는 레프시아에서 온 천문가들이었을 것이다, 다시 얘기해서 별을 연구하는 천문가였다, 그렇게 보기도 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 wise man, 이 지혜로운 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여기에 보이는 동방박사들, 이 사람들은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라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 지혜를 가지고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동방에서 왔다, 그렇게 표현되는 걸 보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게 되면 보통 그 일정 중에 베들레헴에 교회가 있는데 예수 탄생교회를 방문하게 돼 있다고 해요. 예수 탄생교회. 그 교회는 현재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교회 가운데, 기독교 교회 가운데 가장 오래된 교회라고 해요. 4세기경 헬레나 왕후가 지어서 최소한 150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중동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요 다 붕괴됐어요. 이슬람이 공격할 때 하나님의 교회를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는 거기다가 이슬람 사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전혀 손상을 입지 않은 유일한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탄생 교회라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실제로 이슬람 교도들이 베들레헴에 있는 그 교회를 부수기 위해서 그 교회당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그 벽에, 그 큰 벽에 자기 조상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들이 낙타를 타고 온 자기 조상들이 예물을 들고 오신 아기 예수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도 그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교회를 부수지 못했대요. 여러분, 그들이 보았던 그 벽화의 그림이 누구의 그림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을 그린 그림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 실화예요.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다른 것은 몰라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한 동방 박사들은 먼 지방 아랍 계통에서 왔던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실이 가르쳐주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셨는데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하여금, 오늘 우리와 같은 이방인으로 하여 경배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해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유대 영역에 속한, 이스라엘 지경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오신 왕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원천적인 원시복음, 원래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 온 열방들, 온 민족들을 다 구원하시는 것, 그들이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의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이사야서 60장 우리 3절을 보면,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60장 3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예언이 여기 돼 있어요. 바로 동방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 경배한 것은 이사야 60장 30절의 예언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은 어떤 종족, 어떤 지역, 어떤 사람, 특정한 사람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 모든 민족, 온 나라, 온 지경이 다 함께 축하하고 경배해야 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저는 성탄 사건은 선교적인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성탄은요, 선교 사건이에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온 만방에, 온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탄을 맞이할 때 이런 성탄의 목적을 분명히 알 때에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선교에 있는 것이고, 모든 열방으로 하여금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은요, 선물 주고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노는 시간이 아니에요. 파티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성탄 사건은 복음 전하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축하하고 그것을 결단하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동방박사의 사건을 통해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이 땅에 펼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가 뭘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따라할까요?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 성탄 사건을 그 의미를 제대로 펼쳐내려면 내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이것을 거룩한 추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우리 모든 각자의 사람은 무언가 목표를 정하고 살아요. 그렇게 살게 돼 있습니다. 그가 추구해가는 목적들이 있어요.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분명하고 올바르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 땅에 선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자기 고향을 떠나서 베들레헴 또는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이들을 안내하고 인도했던 게 뭐라고요? 별이래요. 어떤 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별, 메시아의 별.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까지 오는 길 쉬운 길이 아니에요. 험악한 길이고 모나먼 길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의 내용을 다 종합해 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성탄 기사를 통해서 종합을 해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그 별을 보는 순간부터 실제로 베들레헴, 예루살렘까지 경배하기 위해서 왔던 기간이 길면 2년이에요. 짧으면 아무리 짧아도 최소 2개월, 2달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2달 이상을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때때로는 별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별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 험한 길을 통과해서 예수께서 계신 베들레헴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던 때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통과하고 온 것입니다. 이 험악한 여정을 진행하는 동안에 그들의 삶을 안내하고 주도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별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인생 가운데서도 내 삶을 주도하고 나를 이끌 수 있는 이 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허황된 별을 바라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무지개에 속아서 허송세월 보내는 경우를 참 많이 봐요. 내가 저것만 소유하면, 내가 저 자리에만 갈 수 있으면, 내가 저 자격만 획득하면 내가 인생에서 성공할 텐데. 여러분, 잘못된 무지개에 속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허송세월이에요. 그러나 정말 내 삶을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인도할 별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나의 길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진리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가는 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결코 낭비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값진 삶을 내가 살았노라고 마지막에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7장을 보시면 거기 지난 세월 허송했다며 탄식하며 고백했던 한 노인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아세요?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이주를 가게 되었고 바로 왕 앞에 서죠. 바로 왕이 묻습니다. 당신의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자신의 전생을 요약하면서 바로에게 고백했던 인생의 고백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47장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여러분, 여기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고백하고 있어요. 험악했다. 130년 살았는데 참 험악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돈이 없어서 험악한 줄 아세요? 그의 삶이 아니요. 야곱은 부자였어요. 여러분, 그가 험악한 것이 식구가 없어서, 가족이 없어서, 자녀가 없어서, 아내가 없어서
험악했다고 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자녀가 많았어요. 와이프도 많았어요. 야곱에게 가진 것이 없고 명예가 부족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한 줄 아세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어요. 많은 소유 물질을 가졌고 명예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부자였고 든든한 가족, 자녀들 많이 소유했고 명예, 권력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난 130년의 내 인생이 험악했다 고백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되돌이켜 보니까 헛된 야망에 이끌려온 삶임을 스스로 발견하게 됐고 그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야곱은 형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박탈시켰죠. 야곱은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결국 그의 재산을 다 빼돌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공자 같고 인생에서 모든 사람보다 앞선 자처럼 부러움의 대상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세상의 야망에 끌려간 인생, 세상의 욕심이 이끌고 갔던 그 인생의 마지막에 말로는 험악했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후회스러운 고백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다 살고 났을 때 참 잘 살았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올 수 있었다, 참 가치 있는 삶 살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며 사셨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되돌아보면 우리 인생길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대미문의 팬데믹을 겪으면서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모든 신앙인들이, 모든 목회자들이 엄청나게 어려운 과정을 겪고 왔어요. 계속 앞으로도 넘어야 할 과정이 있어요. 넘어야 할 사건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 여정을 성공적으로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목적지까지 잘 이끌어 가려면 바른 안내자를 만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안내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가슴 속에 영원토록 빛날 별이 되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될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생으로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따라할까요? 성탄의 진정한 목적, 그 의미를 펼쳐나가는 삶을 살려면 두 번째, 바른 가치관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바른 가치관이 있어야 하나님을 경배하고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뭘 보고 기뻐했다고요? 별이요. 별 보고 기뻐했대요. 별을 보고 기뻐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의 가치관, 뭘 소중히 여기나 뭘 귀하게 여기나 그것을 엿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나, 그 사람이 뭘 볼 때 기뻐하나, 뭘 할 때 기뻐하나, 어디 가면 기뻐하나, 그걸 잘 지켜보면요,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어요. 예컨대 평소에는 늘 침울해요. 늘 의기소침하고 푹 꺼져 있는데 돈만 보면 눈이 번쩍 뜨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의 가치관은 물질 가치관이에요. 또 친구도 만나기 싫고 운동도 하기 싫은데 그냥 집에만 있고 싶어 하는데 성적에 A만 맞으면, 100점만 맞으면 싱글벙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가치는 뭐죠? 지성이에요. 자기 성취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다른 것은 몰라도 음식 앞에만 가면 정신을 잃고 막 혼미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가치관은 식욕이에요. 자기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지나가다가 예쁜 여자만 보면, 멋진 남자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고 혼이 나가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의 가치관은 성욕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마다 무엇을 기뻐하는가 다 달라요. 이 기쁨의 이유가 다 다른데 그리스도를 만난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위해 기뻐해야 할까요? 그리스도를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뻐하셔야 돼요. 무엇이 여러분을 절망 가운데서 벌떡 일어서게 하나요? 무엇이 여러분 낙심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슴을 다시 설렐 수 있게 벌떡 일어서게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가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험악한 인생길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 가문을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학식을 보면 대단합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순결한 혈통을 자랑한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라고 했어요. 왕을 배출했던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일대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죠. 사울 왕이죠. 뿐만 아니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자랑했어요. 그냥 히브리인이 아니에요. 히브리인의 전통, 히브리인의 문화, 히브리인의 언어를 소유하고 있는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바리새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습니다. 관료였습니다. 게다가 율법으로는 흠잡을 것이 없는 완벽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어디에 내놔도 결코 뒤지지 않는 자랑할 것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내가 지금까지 자랑했던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 이유가 뭐라고 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가장 귀하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가치 선언이에요. 이게 바울의 가치 선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인생을 존귀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뻐하세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십니까? 여러분들의 기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슬퍼하는 이유가 뭡니까? 좌절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웃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때문에 다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면 그때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빛난 믿음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위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와 같이 내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고 인생의 가치가 분명해져야 해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따라할까요? 최상의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참 가치요, 나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나면요, 어떤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어떤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이게 바로 헌신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헌신은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 은혜에 감격하면, 그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면 여러분, 하지 말라 해도 하게 돼요. 하지 말라 해도 봉사하게 됩니다. 하지 말라 해도 하나님 앞에 헌신해요. 자, 오늘 말씀 11절을 우리가 볼까요? 동방박사들이 왕 대신 예수 앞에 뭘 드렸죠? 세 가지 예물 드렸다고 나와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세 가지 예물을 드렸죠. 뭐라고요? 황금, 유향, 몰약. 여러분, 왜 황금을 드렸을까요?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왕이시기 때문에 황금을 드렸어요. 왜 유향을 드렸을까요?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대제사장,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에 유향을 드렸어요. 그러면 몰약을 왜 드렸을까요?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드린 이 세 가지 예물은 예수가 누구신지, 그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할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드린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드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물이에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왕이세요. 그분만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 다시 우리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분만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세요.
그분만이 어떤 경우에도 나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린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신분에 걸맞는 것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왕 대접을 하셔야 돼요.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한 일에 합당한 예물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실 때, 헌금하실 때 어떤 자세로 예물을 드리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세요. 왕에 걸맞는 대접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너무 감사해요. 지금도 제사장되어 있어서 나를 중보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고, 나의 생명이, 내 가정이, 내 아들 딸들이, 내 삶의 터전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왔다. 그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하게 돼요. 드리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물 드릴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값진 예물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물질을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 물질을 통해서 복음 전하라고.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간을 원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그 시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진 재능이나 탤런트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원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나의 삶을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여러분의 생애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상실했던 성탄의 영광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상실했던 복음의 지경을 확장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성탄이와 같이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모두 일어나셔서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